자, 오늘은 이제 126쪽을 보겠습니다. 33장입니다. 33장. 일당만의 전투다. 이러한 제목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도를 닦는 사람은 개정의 사막을 갖출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26쪽 제33장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만 명의 적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과도 같다. 갑옷을 걸치고 싸움터에 나아가매 어떤 사람은 미리 겁을 집어먹고 어떤 사람은 중도에서 물러나고 어떤 사람은 싸우다 죽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기고 돌아오기도 한다. 도를 닦는 것도 이와 같으니 사문이 도를 배움에 임해서는 그 마음을 굳게 가져 용맹 정진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마장들을 다 물리치고 도가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도과를 증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해놓은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원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조금 전에 우리말로 번역된 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함께 거기를 보시겠습니다. 불언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부의도자는 이 부자는 무릇 대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릇이라든지 대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무릇 부의도자는 도자입니다. 도를 닦는 사람은 그 말이죠. 무릇 도를 닦는 사람은 비여 일인 여만 인전할세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비자는 비유하다 그럴 때 비유할 하자가 되겠습니다. 비유할 하자입니다. 같을 여자지요. 그리고 여자 뒤에 나오는 여자는 또 더불어 여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릇 대저 도를 닦는 사람은 비유컨대 1인이죠. 1인. 한 사람이 만 사람과 더불어 여자입니다. 더불어서 거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전쟁 그럴 때 전자가 나오잖아요. 싸울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저 무릇 도를 닦는 사람은 비유하건대 한 사람이 만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게 이제 직역이 되겠습니다. 괴계 출문에 의혹
겁이 약하며 그랬습니다. 괴가 나오죠. 괴. 이 괴자는 갑옷입니다. 갑옷. 괴자는 걸괴자입니다. 걸괴. 뭘 걸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개할 때 개자가 갑옷 개자입니다. 그래서 괴게 그러면 갑옷을 걸다 그런 의미인데 갑옷을 걸치고 갑옷을 입고 갑옷을 걸치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괴자는 걸괴자. 우리가 절에 가면은 괴불 있잖아요. 괴불 모신다 그래. 똑같은 이 걸괴자입니다. 걸괴자, 갑옷괴자. 그래서 갑옷을 걸고 걸치고 출문입니다. 출문이라는 것은 문을 나선다는 말이거든요. 갑옷을 걸치고 문을 나서자. 의혹 겁약하며 그랬습니다. 의혹 겁약하며. 이 겁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겁니다. 갑옷을 걸치고 문을 나서자. 혹이지. 혹이요. 겁이 많기도 하고 겁이 많아서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 반노 이티하며 반노지요. 반노 중간이죠. 중도입니다. 중도에서 물러나기도 하며 반노라는 것은 중도를 얘기합니다. 중도를 여기서는 반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혹자는 혹시 혹자니까요. 혹시 중도에서 물러나기도 하며 혹 격투 이사하며 혹 서로 맞붙어 가지고 치고받다가 이 말입니다. 서로 맞붙어 가지고 치고받다가 격투이사입니다. 죽는 수도 있으며 혹은 격투이사 서로 격투 치고받다가 이사 죽는 수도 있으며 혹 득승 이완 인달하야 그랬습니다. 혹 이기고 승리죠. 이기고 돌아올 수도 있다. 뒤에는 돌아올 한자니까요. 혹은 이기고 돌아올 수도 있다. 사문 학도인 된 응당 견지 기심하야 그랬습니다. 사문이라는 것은 출간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사문이 학도 도를 배울 때는 응당이 견지기 심하야. 응당이 마땅히 그 기자 마음 심자 그 마음을 견집니다. 견지 굳을 견자죠. 굳게 가질 지자 그 마음을 굳게 가져서 정진 용해하야. 정진 힘을 다하여 정력을 다하여 힘쓰고 그리고 용맹하고 예민하여 여기서 이제 용자는 날랠 용자거든요. 날세다 날랠 용자에다 예자는 날카로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용맹과 예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해라는 것은 용맹과 그리고 예민입니다. 예민이라는 것은 날카롭다는 겁니다. 성격이 예민하다 그러지 않 날카롭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예자를 쓰는 겁니다. 경진 용해하야. 불에 전경하며 불의 전경이라는 것은 앞전자 경계겠자 앞경계를 부립니다. 아니 불자 두려워할 자. 그래서 앞경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말입니다. 앞경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파멸
파멸 중마하고, 여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파멸 중마입니다. 이 마귀의 무리들이죠. 그래서 마군의 무리들을 파멸, 무너뜨린다면, 파괴해서 멸망시킨다면은 이 득도 과하리라. 도과를 얻을 것이다. 도과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주신 이 본문을 위에 첫 번째 읽어드린 내용은 조금 의역한 것이고, 방금 읽어드린 것은요, 한자 뜻대로 그대로 직역을 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27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33장에서는 불도를 닦는 사람은 용맹정진하고 물러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불퇴 전에 머물러야 하고, 용맹정진하고, 그리고 불퇴 전에 물러남이 없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해탈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도라고 하는 것은요, 불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도 수행 그러잖아요. 이 불교 불도를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도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수행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수행이에요. 또 부처의 가르침도 불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쌓는 수행은 비유하자면 한 사람이 만 명의 적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이제 이 밑줄을 치고요. 만 명의 적이라는 것은 직역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의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 명의 적이라는 것은 바로 84,000가지에, 우리가 이제 번뇌가 84,000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만 명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불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은 한 사람이 만 명의 적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만 명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84,000 번뇌와 마장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84,000 번뇌와 그리고 마장을 뜻하는 것이다. 마장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어떤 뜻밖의 방해 세력이라든지 해를 끼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직역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마장할 때 마는 마귀 마자를 쓰잖아요. 마귀 마자에 장자는 막을 장자입니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뜻밖의 어떤 이 회방의 요소라든지 방해 세력이라든지 해를 끼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장이라고 그럽니다. 절에서는 뭐 기도라든지 불사라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불현듯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 기도라든지 불사가 중단되어야만 되는 그러한 뜻밖의 방해 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장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 명의 적이라는 것은 84,000의 번뇌와 마장을 가리킨다. 이 많은 번뇌의 적을 상대로 싸워서
기필코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신적 무장을 갖추어서 출가했다면, 스님들이 하는 얘기죠. 석가열애나 미타열애에게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는 곳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각오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여기 스님님 이 출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좀 여러분에게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이 불교의 종단이 참으로 많습니다. 불교 종단이 약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불교 종단이. 물론 이제 대부분 군소 종단입니다. 군소 종단. 무늬만 종단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장자 종단 그러면 대한불교 조계종이고, 3대 종단 그러면 한국불교 태구종과 대한불교 천태종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진각종은 뭐 머리 까고 스님들이 아니니까, 머리 길려고 신사문 입고 다니는 곳이니까 그걸 빼놓고, 지금 한국불교의 문제점이 젊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불교는 출가 그러면 평생 출가라는 인식을 하잖아요. 삭발 여미하고 불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평생 머리 깎고 염색한 옷 입고 승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고정관념, 그런 고정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남아 불교 문화권 국가를 보면 출가가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불교 문화권 국가에서는요, 스님으로 살다가 환속해가지고 제가제로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스님으로 살다가 환속해서 제가자로 사는 그런 불자들이 많다. 동남아 불교문화권 국가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정식 스님이 아닌 삼위 신분으로 사찰에서 공부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 반면에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출가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승려 생활하다가 환속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시선을 곱게 보지 않아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불교 조계종에 중앙승가대학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습니다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중앙승가대학에서 뭘 도입을 했느냐, 새로운 출가 모델로서 4년 단기 출가를 도입을 합니다. 4년 단기 출가. 그러니까 4년 동안 머리 깎고 중앙승가대학에서 스님이자 대학생으로 승가와 불교 문화를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 중앙승가대학교가 내년부터 4년 단기 출가, 단기 출가를 유니 출가라고 합니다. 유니 출가. 유니는 뭐냐? 유니버시티, 대학이라는 말입니다. 유니 출가라는 말은 대학의 유니버시티와 출가를 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삼인이 신분으로, 정식 승려가 아닌 삼인이 신분으로 중앙승가대학에서 4년간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출가 생활입니다. 출가 생활을 4년간 경험을 하고 중앙승가대학을 졸업을 해서 학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구족계를 받고 다시 정식 스님으로 수행자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4년간 중앙승가대학의 삼인이 신분으로
공부를 정규과정을 이수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나는 스님으로 살지 않겠다. 다시 환속을 해서 머리 길리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앙승가대학에서 내년부터 4년 단기 출가, 윤희 출가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년 단기 출가, 윤희 출가의 장점은 뭐냐면 출가자의 삶을 4년 동안 체험함과 동시에 자유분방하게 대학생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10대들이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20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진로 문제로 고심하고 취직 문제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 들어와서 동시에 승가 문화를 경험하면서 출가의 대안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됐다는 기사를 보고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법우님들 아드님, 따님, 조카 본인도 좋습니다. 본인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본인도 50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조계 중에 있는 김포의 중앙승가대학의 입학 대상자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만 50세의 남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드님, 따님, 조카들도 해당이 되고 또 동생들도 되고 아니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50세 미만이라면 요즘에 고등학교 안 나오면 없잖아요. 고졸 학력이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시험도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출가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잠깐 새롭게 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중앙승가대학의 4년 단기 출가, 윤희 출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희 출가는 이 대학서 승가 생활을 체험도 하고 출가자의 삶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평생 출가라고 하는 인식을 뛰어넘는 아주 좋은 젊은 출가자들을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나 좋은 그런 이 대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27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을 보지요. 그러나 범부 중생은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겁약하여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겁약이라는 것은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겁자는 겁낼 겁자입니다. 겁낼 겁자. 약자는 약하라 약자입니다. 약하라 약자. 그래서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건데 범부 중생은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해서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수행 도중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중간에 파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수행 도중에 자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중도에 환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개중에는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싸워 이기겠다는 굳은 의지로 힘써 정진하지만은 몸이 그 뜻을 지탱해 주지 않아서 중도에 꺾이는 이도 있고 몸이 안 따라주면 정말 출가자들은 수행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7, 8월 달에 계속해서 이렇게 법표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몸이 안 따라주면 이거 승려생활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이 의지는 강하죠.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힘써 정진하지만 몸이 자기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중도에 꺾이는 사람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병을 얻어서 중간에 이렇게 수행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제 주변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7쪽 가장 밑에를 보면 8만 4천의 본리를 타파하고 심력 사무애의 개선을 얻게 되는 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심력 사무애 애자가 틀렸습니다. 한자가 꺼리길 애자인데 여기는 잘못 썼어요. 이 심력 사무애는 부처님께만 있는 10가지 심력과 보살에게 있는 10가지 지력과 4가지 걸림이 없는 것을 심력 사무애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28조 실로 수견에 두터운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수견이라는 것은 오래 묵은 인연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무는 뜻을 굳게 가지고 용맹정진하여 색성향 미촉 등 오진과 그리고 유욕을 우리가 오진유욕이라고 그럽니다만 거기에 128쪽 밑에 나와 있죠. 오진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의 오경, 이 오종의 대경은 뭐냐? 우리들의 진성, 우리들의 본래의 성품을 더럽혀서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티끌진자를 쓰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 유격이란 뭐냐? 6종의 용락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세격, 형묘욕. 세격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빛깔에 대한 탐욕이라고 그랬네요. 청왕, 척백, 흑, 형모욕, 미모에 대한 탐욕, 미모에 대한 탐욕.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있죠. 더 예뻐지고 싶어서 예쁜 얼굴도 그냥 더 예뻐지고 싶어서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성형수술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데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이 최고예요. 성형수술하면 언젠가는 부작용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유의 자태욕이다. 그래서 걸음을 걷고 앉고 웃고 하는 등의 애교에 대한 탐욕도 있는 것이고, 탐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음성욕이다. 그래서 말이나 소리나 또는 음성이나 노래에 대한 탐욕도 있고, 세활욕이라고 그래서 이성의 부드러운 살결에 대한 탐욕도 있고요. 인상욕이라고 그래서 남녀의 사랑스러운 인상에 대한 탐욕도 있다. 참, 이 육중의 용락을 얘기합니다만 여러 가지의 탐욕들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마가 나오죠. 마라는 것은 범어로 마라의 준말이다. 마라의 준말인데 장애다. 장애를 마라고 그럽니다. 마에는 사마, 또 신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수행을 방해하는 것, 방해하는 세력,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또는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여기서는 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마장 그러잖아요. 마장. 귀신의 장난이다. 중간에 어떤 일을 매듭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중간에 불현듯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지도 않은 장애들을 우리가 마장이라고 그럽니다. 좌선이나 연불이나 학문 연구 등 수행을 하다 보면 나의 의지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마장들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항상 여기에 유의해서 어떤 마장의 방해가 있더라도 극복하며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정신적 단련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적 단련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심력에 관해서는 10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10가지의 능력을 심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도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요. 그냥 심력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0쪽으로 넘어가서 제34장 알마짐이라는 제목의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를 배우면은 중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를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는 꼭 중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중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중도.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겁니다. 한쪽으로 쏠리들 않는 거죠. 중도라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 그래서 그게 바른 길이거든요.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른 절대적인 도리. 그것이 바로 진실한 도리니까요. 그래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된 도리를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도를 깨우침을 향해서 우리가 정진하는 데 있어서는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중도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함께 읽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문이 밤에 가서 부처님의 유교경이죠. 경전의 이름입니다. 가서 부처님의 유교경을 외우는데 그 소리가 슬프고 빠르며 꾸준히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 유교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한 지 40년 동안 중생교화를 마치고 구시나가라 성박에 있는 사라쌍수 사이에서 열반에 들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최후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유교경.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계하고 또 제자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대단히 자상하고 간명하게 적어있는 그런 경전인데, 여기에서는 중도를 벗어나지 말고 궁극적인 구경을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물러서 유지하는 법 가운데 가장 수승한 요점만을 남긴 핵심적인 경전이다 이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부처님 마지막 효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경전이 바로 유교경이란 그러한 경전입니다. 한 사문이 밤에 가서 부처님의 유교경을 외우는데 그 소리가 슬프고 빠르며 꾸준히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생각을 품었습니다. 부처님께 사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옛날 집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사문이 대답했습니다. 검은 곳 타기를 즐겨 했습니다. 사문의 대답을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곳 줄이 느슨하면 어떠하든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검은 곳 줄이 팽팽하면 어떠하든가 소리가 끊어집니다.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고 검은 곳 줄이 알맞으면 어떠하든가 모든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문이 도를 배우는 것도 그와 같아서 마음이 고르고 알맞아야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도에 대하여 너무 급한 생각을 내면 몸이 피로하고 몸이 필요하면 마음도 따라서 실증이 나며 실증이 나면 수행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수행이 뒤로 물러서면 반드시 죄과만 늘어나리니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해야 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도를 잃지 않고 도를 배우면은 중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원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문이 야송 가섭 불유교경 호대. 사문이 야송입니다. 야송. 송자라는 것은 뭐냐? 안 보고 읽는 것이 송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독송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반야신경을 유울 독자입니다. 보고도 유고 읽고 읽을 독자죠. 그래서 보고도 읽고 아니면 송해라. 독자는 읽을 송자니까, 읽을 독자니까 경전을 보면서 법요집을 보면서 반야신경을 읽어도 좋고 송입니다. 유는 사람은 보지 말고 안 보고 읽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송이거든요. 사문이 야송 밤에 가섭 부처님의 유교경을 송하는데 안 보고 읽는데 그 기성 비긴하야 그 기자 소리성자잖아요. 그 소리가 슬플 삐자입니다. 비긴이거든요. 슬플 삐자에 긴박하다 그럴 때 팽팽할 긴자입니다. 긴박하다 팽팽할 긴자. 그래서 사문이 밤에 가섭 부처님의 유교경을 안 보고 읽는데 기성 비긴하야 그 기자 소리성자 그 소리가 비긴 슬플 비자 팽팽할 긴자 그 소리가 슬프고 긴박하야 사회 육퇴언을 여기서 회자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뉘우쳐서 욕퇴거든요. 퇴는 뭐냐면 퇴속입니다. 퇴속. 승려가 도로 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출가한 스님이 다시
환속해가지고 속인이 되는 것. 이것을 퇴속이라고 합니다. 퇴속. 바로 말하는 속자는 퇴속입니다. 퇴속자. 하고자 할 욕자. 그러니까 사문이 밤에 가섭부처님의 유교경을 송 안 보고 읽는데 그 기성 비긴하야 그 소리가 슬프고 긴박하여 사회의 욕퇴연을 뉘우쳐서 퇴속하고자 하였다. 도로 속인이 되고자 했다. 환속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불문치활 부처님께서 묻기를 그에게 묻기를 여석 제가 하야 너여자거든. 너여자. 너여자입니다. 석자는 옛날 그럴 때 옛석자입니다. 옛석자. 제가 네가 옛날에 제가 있을 제자 집가자 네가 옛날에 집에 있을 적에 중위 하업 이런고 중위 증이죠. 증위 하업 이런고 네가 옛날에 집에 있을 적에 하업 어찌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업할 때 업자잖아요. 업업자. 무엇을 업으로 삼았더냐? 네가 옛날에 집에 있을 때 사문한테 부처님 묻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 무엇을 업으로 삼았느냐? 그러자 대왈 대답하는 거죠. 대답하기를 애탄금이러니다. 애탄금이러니다. 사랑의 자 탄자는 여기서 이제 탄환탄자 탄환탄자 금자는 검은고 금자. 그래서 탄금이라는 것은 검은고나 가야금을 타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네가 옛날에 옛적에 집에 있을 때 무엇을 업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대왈 대답하기를 애탄금이러니다. 검은고나 가야금 타는 것을 내가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불언 그 말씀을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현완 여하련고 그랬습니다. 현자는 무슨 현자냐면 악기 줄 현자입니다. 악기 줄 현자. 악기 줄 현자. 완자는 느슨하다 그럴 때 느슨할 완자입니다. 느슨할 완자.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검은고 타기를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검은고의 줄이 현이죠. 악기줄 현이니까 검은고의 줄이 느슨한 완자. 검은고의 줄이 느슨하면 여하 어떻던가 그 말이죠. 검은고의 줄이 느슨하면 어떠하더냐. 그러자 사문이 대왈 대답하기를 불명의런이다. 여기서 명자는 뭐냐면 이 울명자지. 울명자. 그래서 소리 나는 거죠. 소리. 검은고가 이렇게 울리하잖아요. 검은고 줄이 느슨하면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울지 않습니다. 이 말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현급 여하련고 반대로 이제 현급이지요. 악기줄 현자 급할 급자니까 그러면은 검은고 줄이 캥겨서 팽팽하면 어떻던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왈 대답하기를 성절은이라 성절은이다 그 말이죠. 소리가 성절 끊어질 절자잖아요. 소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요. 끊어집니다. 급, 완, 득,
중여하령고. 팽팽하고 느슨한 것이 중이죠. 알맞으면 중간 정도면 어떻던가. 그러니까 대왈 대답하기를 제음보의론이다. 모든 소리가 두루보자죠. 두루보자. 모두 제자 소리 음자. 모든 소리가 두루 잘 어울립니다. 그 말입니다. 불언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문학도 역연하야. 사문이 도를 배움에도 사문학이니까 사문이 학도 도를 배움에도 역시 그러하련자 그러한 것이다. 거문고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사문이 도를 배우는 것도 역시 거문고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십약 조적하면 마음이 만약에 고를 쪼자지요. 고를 쪼자. 마음이 만약에 적자는 맞을 적자니까요. 마음이 만약에 고르고 알맞으면은 도가특이라. 마음이 만약 고르고 알맞으면은 도를 득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어도 약 포하면 포자는 사나울 포자거든요. 사나울 포자. 도에 있어서 만약에 도가 사나우면 그 말이죠. 너무 성급하게 굴면은 포즉 신괴하리라. 신피하리라. 피곤할 피자니까요. 피자는 포자는 여기서 이제 사나울 포자고, 그래서 도에 있어 너무나 성급하면은 곧 마음이 피곤할 몸이 피곤할 것이요. 신피지요. 곧 고달플 것이요. 그 말입니다. 고달플 것이요. 몸이 고달플 것이요. 만약에 그 몸이 고달프면은 그 몸이 만약에 피곤하면은 고달프면은 의적 생리하고 이 뇌자는 괴롭잖아요.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고 그 말이죠. 몸이 고달프면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고, 의약 생리하면 마음의 괴로움이 만약에 생기면 행즉 퇴의리며,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만약 괴로우면 행이 퇴입니다. 물러날 퇴자. 행이 뒤로 뒷걸음질 것이요. 마음이 만약 괴로우면 행하는 것이 곧 뒷걸음질을 칠 것이요. 기퇴하면 그 행이 이미 뒷걸음질을 치면은 죄필 가을이니 반드시 죄는 더하여질 것이다. 죄는 더하여질 것이다. 단청정 안락하면, 다만 다짜거든요. 다만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안락, 몸이 편안해야만이 불도 싫으니라 도를 잃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거문고와 수행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사문의 질문에 부처님이 상세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설 부분을 보지요. 이 장에서는 거문고 줄을 예로 들면서 줄과 사문에게 중도적 수행의 도리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하시고,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청정
안락에 들어야 도를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중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도. 바로 이제 불교의 중도 사상이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밝힌 참다운 수행의 길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밝힌 참다운 수행의 길이 뭐냐? 바로 중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말 그대로 가운데 중자, 바를 정자, 중정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중정의 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를 하셨죠. 그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때까지 부처님은 6년 동안을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다 공부했잖아요.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될 때까지 6년 동안을 대부분 어떻습니까?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한 거예요. 가혹한 고행의 도를 닦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게 되면은 참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 고행도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 참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거죠. 부처님은 출가 전에 정말로 물질적으로 풍족해가지고 왕자로서 즐거움에 찬 행복한 생활을 풍요롭게 보내고 있었지만은 그러한 물질적인 풍족함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 전에 낙행, 즐거운 행도, 출가 후에 고행도, 이게 바로 양극단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출가 전에 왕자로서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 풍족함을 살았지만은 그러한 물질적 풍족함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 전에 그러한 즐거운 삶, 즐거운 행, 낙행도, 출가 후에 6년 동안의 혹독한 고행도 어때요? 모두 한편에 치우친 극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이것을 버리고 고와 낙, 즐거움과 괴로움의 양면을 떠나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얻는 중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진실한 깨달음의 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에 의해서 자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함께 고행을 한 교진녀를 비롯한 비구니들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한 것이 바로 중도였습니다. 여러분, 중도라는 것은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도를 배우면서 사제를 배우면서 마지막 도제의 8정도를 배웠잖아요. 이 8정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그러한 도고, 또 나태나 번뇌나 노여움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할 것을 부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중도 실천 사상입니다. 소위 말하면 참다운 진리가 모든 집착이나 분별의 경지를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중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많이 강조하고, 중도 수행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31조 보면 이 장에서는 검은고 줄을 예로 들면서 사문에게
중도적 수행의 도리란 어떤 것인가를 설하시고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청정안락에 들어야 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 가르침은 수행 중인 사문의 근기를 꿰뚫어 보시고 그 근기에 가장 적절한 법문을 설해 주신 하나의 예다.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서 법을 설하실 때도 꼭 상대방의 근기에 맞는 그러한 법을 설하셨어요. 그게 바로 대기설법이고 차제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 하는 설법이에요. 듣는 사람의 이해 능력. 우리가 이제 이 듣는 사람들이 이해 능력이 낮은데, 소위 말하면 수준이 낮은데 그게 어려운 말을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설법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이해 능력에 맞추는 설법이다. 저는 가끔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제 이 훌륭하신 스님들께서 법을 설하시는 법문을 이따금 보곤 합니다. 듣곤 합니다마는 전부 다 노보살님들 모셔놓고 법문하시는데 어려운 개성, 어려운 경전을 가지고 법문을 그대로 강의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못 알아듣죠. 물론 못 알아들어도 귀로만 스쳐도 부처님 경전의 말씀은 바로 그냥 제8식 아리야식에 저장이 됐다가 금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필요할 때 끄집어낸다고 그럽니다마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대해야 할 사람에게는 종교적으로 대하고 중생으로 대해야 할 사람은 중생으로 대하고 부처로 대해야 할 사람은 부처로 대하고 사람으로 대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 노인으로 대할 사람은 그렇게 대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근본 마음바탕은 절대 평등이라는 그러한 뜻은 변함이 없지만 합리적으로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소위 그 사람의 병에 따라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듯이 응병여약식으로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주는 응병여약식으로 맞춤형으로 소위 지혜와 방편으로 대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이해 능력에 맞지 않는 그러한 법을 설하면 소규의 경이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처럼 근기에만 대의설법을 많이 하신 거예요. 여기도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도. 그래서 그 비유를 거문고로 들은 것 뿐이에요. 131쪽의 밑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어느 날 밤 사문 한 사람이 과거 가섭 부처님의 유교경을 독송하고 있었다. 그 소리가 조금도 누그러짐이 없이 엄격하면서 급박하고 매우 슬프게 들렸다. 아까 제가 이제 한문 이렇게 원문 설명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여기 쭉 나오는 내용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슬픔이 생각을 압박하여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의 일을 후회하는 생각이 깃들어서 불도를 수행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빛이 역력했다. 옛날 어느 날 한 사문이 유교경을 독송하고 있었는데 그 독송하는 경 읽는 소리가 조금도 누그러짐이 없이 엄격하면서 급박하고 매우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 슬픔이 생각을 압박해 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의 일을 후회하는 생각이 깃들어서 불도를 수행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까이 그 산문에게 다가가서 부처님 물은 거죠. 그대는 출가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였는가? 저는 검은고 타는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애탄금입니다. 애탄금. 검은고 타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면 검은고에 관한 것은 잘 알고 있겠구나. 만약 검은고 줄이 느슨해져 있다면 그 소리는 어떠하던가? 예,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은고 줄이 몹시 팽팽하고 강하게 조여졌을 때는 어떠하던가? 그때는 너무 소리가 강하여 음을 조절할 수 없어 끊어집니다. 그러면 검은고 줄이 지나치게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팽팽하여 조여지지도 않았으니 아주 적당하게 조절되어 있을 때는 어떠하던가? 그때는 모든 음이 알맞아서 훌륭한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사문의 말을 들으시 부처님께서 다시 자상하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문이 도를 배우고 닦는 것도 출가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마음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으면 참된 도에 합치되는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아무리 도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신체가 피곤하고 피로하면 뜻이 괴롭고 마음속에 번뇌가 생기기 시작한다. 번뇌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되면 그때부터는 수행이 고달프게 느껴지고 싫어지기도 하고 차츰 태만해지게 되는데 마음이 태만해지면 그로부터 각종 죄과를 범하게 되며 악업이 차차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청정, 안락한 마음으로 육체나 마음이 피로하거나 동요되지 않도록 늘 안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청정, 안락하게 가지고 수행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그로부터 벌써 도는 얻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 그래서 용맹정진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사문에게 설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중도적인 수행의 도리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도적인 수행.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수행을 얘기합니다. 중도적인 수행이죠. 부처님께 처음으로 설법한 것이 도를 깨달으시고 중도에 관한 그러한 설법의 말씀이었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시 25분이고요. 8시 25분입니다. 양극단을 떠난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와 그리고 중도와 사성제를 도를 깨치고 나서 처음에 설하신 것이 바로 중도와 사성제와 인연법이었거든요. 12인연법이었습니다. 이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이 바로 중도 수행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가까이 의지해서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에 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행자가
가까이에서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극단은 뭐냐면 소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5가지의 욕망, 오욕으로 인한 즐거움, 오욕락에 빠져가지고 탐욕을 즐기면서 쾌락에 젖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때요? 낮고 천한 일이거든요. 오욕락에 빠져서 탐욕을 즐기면서 쾌락에 젖어 있는 것은 아주 천한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고 범부들의 일이고 성인들은 하지 않는 일이고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가 가까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극단이에요. 오욕락에 빠져서 탐욕을 즐기는 것.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두 가지 중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행.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행으로 그것은 몸과 마음의 고통만 있을 뿐이고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말아라. 이 두 가지 극단. 오욕락에 빠져서 탐욕을 즐기는 쾌락에 젖어 있는 극단과 자신을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행. 몸과 마음의 고통만 있을 뿐이니까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않는 중도 수행법을 가르쳤죠. 그래서 그 중도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수행자들은 법안이죠. 법안. 진리를 보는 눈이 생기고 해안 지혜가 생기고 또 완벽한 평화로움을 이루고 위없는 알물 얻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최초의 법륜, 초전법륜입니다. 최초의 설법은 쾌락과 고행의 극단에서 벗어난 중도를 설하신 것이 바로 최초의 설법, 초전법륜입니다. 그래서 중도 수행법이죠. 중도 수행법. 쾌락과 고행에 빠지지 않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팔정도고 우리가 공부한 8가지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시 30분이고요. 오늘도 아침 방송하고 육제 모시고 그랬더니 에어컨 틀어놓고 막 그랬더니요. 목이 좀 많이 잠겼네. 134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문자로 늦게 출석을 통보하신 분이 계시네요. 자,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군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덕광거사님께서 직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덕광거사님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은 대전광역시에서 일심지 법부님께서 또 출석을 하셨네요. 두 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신 두 분의 법부님 출석 점검하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짱보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강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원력신 법부님 지각 출석합니다 그러셨고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성덕신 법부님 지각 출석합니다 그랬습니다. 성덕신 법부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저녁 때 오늘 강의를 하려면 좀 힘이 좀 있어야 되니까 저녁 때 무창포 해수욕장에 백반집 가서 공양을 하면서 학생회장이신 창법거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학생회비가 이제 바닥이 났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교재 보내드리고 교재 구입하고 택배비 하는데 부족해서 제가 좀 이렇게 차입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이제 9월 달에 2학기 학생입이 되면 그때 정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성덕신 머부님이 이번에 시어머님 이렇게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셨는데 그때 이제 무창불교대야 오프라인반 도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일요 수업을 하고 10분이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정리를 마치고 부심사에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무창보 불교대학의 보시금입니다. 보시금.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오늘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덕심 조문 감사 보시금 이렇게 넣습니다. 성덕심 머부님 늦게 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 보시금은 무창 불교대학의 운영과 또 우리 법우님들의 애경사를 챙겨드리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정법평 법우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예지와 법우님 출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원력화 법우님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력화 법우님께서는 제가 무창불교대학 카페라든지 또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 알려드리는 말씀에 법우님들께 여행숙소를 무상임대해 드립니다. 이 원력화 법우님이 지금 서귀포에서 하시는데 제주공항 근처에 고층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가 비어 있어서 그 아파트를 올 늦가을까지 초겨울까지 우리 법우님들 도반님들이 제주도 여행을 오셔서 쉬었다 가실 분이 계시면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8월 20일에서 24일까지 4박 5일 동안 대구에 사시는 모 법우님이 가족들과 함께 예약을 했고요. 9월 3일에서 9월 6일까지는 무창불교대 학생회장님께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약된 날짜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 날짜를 피해서 제주도에 가셔서 원력화 법우님께서 이렇게 무상 보시하시는 여행 숙소를 이용하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야 제가 날짜를 잘 겹치지 않도록 조절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력화 법우님께 감사드리고 늦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요즘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중국과 한국이 좀 서로 지금 뜨뜻하잖아요. 이번에 그 야당의 초선 의원 6명이 또 중국을 사드 문제로 방문했다가 좀 이러쿵저러쿵 언론에 좀 시끄럽게 보도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과 사이가 좀 안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중국의 산동성 웨이아이시에서 사업체를 2군데를 운영하시는 대표이사 회장님이신데 자운거사님께서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글을 주셨습니다. 늘 스마트폰으로 듣다가 오늘은 이렇게 카페 출석 체크가 되었습니다. 여러 법우님들 반갑습니다. 중국의 산동성 웨이아이에서 자운거사 출석합니다 그러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자운거사님과 중국이죠. 싱가포르의 각형거사님 두 분이 나란히 출석을 하셔서 더 반갑습니다. 자, 늦게 이제 출석을 또 확인해 주신 법우님들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운거사님이 통관
물품을 생산하면 통관이 돼야 하잖아요. 세관에. 통관이 지연되고 있어 괴롭습니다. 다 이 사드 영향입니다. 사드 영향. 장기 비자도 지금 안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한류로 중국에서 그냥 승승장구하는 연예인들이 다 지금 공연이라든지 뭐 출연이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운거사님은 통관이 지연되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그런 말씀을 적으셨네요. 또 서울특별시에 살고 계시는 도심거사님이 오늘 수업을 끝날 쯤에서 출석하셔서 늦게라도 출석하셔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134쪽을 보겠습니다. 134쪽. 마음의 때. 마음의 때가 뭐겠어요?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를 버려라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그릇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이 새로 그릇을 만들 때, 지금 35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그릇을 만들 때 쇠를 달구고 두들겨 찌꺼기를 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정교하고 좋은 것과 같이 도를 배우는 사람도 마음에 찌든 때를 버리면 그 수행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마음의 더러운 때를 버려야 함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번뇌를 버려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원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내용을 반복해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인 단절에 거제 성기하면 기적 정호하야. 이 말은 뭐냐면 여인 단절에 마치 어떤 사람이 단철이죠. 여인 단철에 마치 어떤 사람이 쇠붙이를 두들겨 가지고 철을 두들겨서 쇠붙이를 두들겨 가지고 단련함에 그 말입니다. 쇠붙이를 두들겨서 단련함에 그 찌꺼기죠. 거제 성기하면 찌꺼기를 버리고 성기 그릇을 만들면 귀적 정호하야 그 그릇이 정하고 좋은 것과 같아서, 이 말은 그 그릇이 정교하고 좋은 것과 같아서 학도지인도 도를 배우는 사람도 도를 배우는 사람도 거심 구염하면은 마음의 더러운 때를 버리면, 여기서 거자는 버릴 거자, 갈 거자니까요. 심. 마음의 구염입니다. 더러운 때를 버리게 되면은 행즉 청정은이라. 행이 곧 맑고 깨끗할 것이다.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정, 맑고 깨끗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마음의 더러운 때를 버려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번뇌를 버려라. 해설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마음의 찌든 때를 버림으로써 수행이 청정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찌든 때를 버림으로 인해서
수행이 청정에 다다르셨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쇠로 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쇠를 여러 번 달구고, 우리가 대장간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대장간 보기가 어렵지만은 대장간 옛날에 있었잖아요. 쇠를 막 여러 번 달궈 가지고 막 두드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녹과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공력을 다해서 칼을 만들었다면 그 칼은 정교하고 훌륭한 칼이 되어 길이 후세까지 이름이 날리는 명검으로 불리면서 귀중하게 취급이 될 것이다. 단련되지 않은 쇠가 번뇌와 망상으로 들끓는 범부의 생활과 같다면, 단련되지 않은 쇠가 범부와 망상으로 들끓는 범부의 생활 같다면 달구고 두들겨 찌꺼기를 빼는 것은 번뇌와 망상을 녹여내어 지혜와 공덕을 드러내는 불도의 실천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135쪽입니다.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희노애락, 탐진치 등 때묻고 찌들은 마음의 때를 깨끗이 제거하여 청정심을 지킬 수 있으면 모든 행위 자제무해하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찌들은 마음의 때를 제거하자. 희노애락이라든지 오용락이라든지 탐진치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때묻고 찌들은 마음의 때를 제거해서 본래의 본성, 진성, 참된 청정심을 우리가 다시 지킬 수만 있다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이 없다. 모든 행위 자제무해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번뇌를 버려라. 번뇌와 망상이라고 하는 마음에 찌든 때를 버려라. 번뇌와 망상의 마음의 때는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36장이죠. 136쪽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악도를 면했더라도, 악도라는 건 삼악도를 얘기합니다. 삼악도, 삼악취, 지옥, 악의 축생이죠. 사람이 악도, 삼악도, 지옥, 악의 축생을 면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의 몸을 받았더라도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고, 남자로 태어났더라도 안입이 설신의 육군이 완전히 갖추어지기 어렵고, 육군이 완전히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계신, 붓다가 계신 세상을 만나기 어렵고, 붓다가 계신 세상을 만났더라도 도를 얻은 스승, 도인을 만나기 어렵고, 도를 얻은 스승, 도인을 만났더라도 신심을 내기 어렵고, 그 믿는 마음, 신심을 냈다 하더라도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내기 어렵고, 보리심을 냈다 하더라도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무수 무증의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9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일일이 들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해탈의 삶에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9가지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한문 원문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불언하사대 인리 악도라도 득위 있나니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인자 이 리자는요 떠날 리자인데 여기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벗어난다. 또 면한다. 그러니까 악도를 벗어나서 사람이 악도를 벗어나서 득위 인나니요. 사람이 악도를 벗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은 받기 어렵다는 거죠. 인신난득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득이 인난이요. 사람이 악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어렵고 기득 유인이라도 이미 기자거든요. 이미 기자 얻을 득자 이미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사람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녀 즉 남난이요. 거녀 즉 남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자가 아닌 남자 되기 어렵고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악도를 벗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이미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자가 아닌 남자가 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기득 위 남이라도 육근 완군아니요. 이미 남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완전히 갖추기가 어렵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육군 기구라도 성 중국난이요. 육군 기구라도 생 중국난이요. 이 말은 이미 육군을 이미 갖추었더라도 중국난이거든요. 중국에 태어나기 어렵고 그래서 중국에 태어나기 어렵고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중국에 태어나기 어렵고 왜 중국이라고 썼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중국에 건너와서 최초로 번역된 경전이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을 쓴 것 같아요. 생한국난이요 그래야 되는데요. 생중국난이요. 육군을 모두 갖추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중국에 태어나기 어렵고 중국이라도 시불세난이요. 이미 중국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시불세난이죠. 시자는 갑지차입니다. 갑치. 부처님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어렵고 기치 불세죠. 기치 불세라도 무도자난이요. 이미 부처님 세상을 만났더라도 도자입니다. 도인을 만나기 어려우며 도자는 도인입니다. 도인을 만나기 어려우며 기득 우도라도 흥신심난이요. 이미 도인을 만났더라도 심난입니다. 믿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렵고 기흥 심난이라도 기흥 신심이라도 발보리 심난이요.
이미 믿는 마음을 일으켰더라도 보리심을 바라기 어려우며 기 발보리심이라도 무수 무증난이니라. 이미 보리심을 바랬더라도 닦음도 없고 증득함도 없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137쪽을 보시면요, 이 장에서는 사람에게 출생에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출생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9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을 보이시고, 그 어려움을 면해서 해탈의 삶을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번 9가지를 쭉 열거 해놨죠. 첫째는 이 세상에 사는, 또는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를 면했다 하더라도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인신난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모처럼 정말 받기 어려운 사람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처럼 사람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자가 아닌 남자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남녀 차별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설령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안입이 설신 의의 육군을 완비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몸 자체가 완전 무결한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어딘가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말이죠. 네 번째는 안입이 설신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 육군을 완비한 훌륭한 몸을 받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야만적인 환경 속에 태어나지 않고 문명이 개화된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이 문명이 개화되지 않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다섯째는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불법이 있는 나라,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불법이 있는 나라, 또는 불멸 후라도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라도 정법이 행해지는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다. 여섯 번째는 부처님과 불법이 있는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도를 깨달은 도인, 참된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 일곱 번째는 도를 깨달은 스승을 만났다 하더라도 신심을 내기가 어렵다. 여덟 번째는 신심을 냈다 하더라도 참된 보리심, 즉 상고불이 하와 중생의 일이 원만한 마음을 바라기 어렵다. 일이 원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 가지고요, 상고불이 하와 중생이죠. 두 가지가 다 이루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중생을 제도하는 두 가지가 다 이루은 원만한 마음을 바라기 어렵다. 아홉 번째는 참된 보리심을 바랬다 하더라도 그 수행이나 증과가 절대적인 무위의 경계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셨다. 이상과 같이 사람에게는 9가지 어려운 것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목표는 뭐냐? 무수무증의 경지다. 무수무증이다 그 말이죠. 무수무증이다. 증득할 것도 없고, 무수니까 닦을 것도 없고, 무증, 증득할 것도 없는,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무수무증의
경지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의 경지다. 이 경지를 병자와 약에 비유한다면 병이 있으면 약이 필요한 것이요. 그 약이 병에 잘 맞으면 병이 잘 나을 것이지만 병이라든가 약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몸이 온전치 못할 때 쓰이는 말일 뿐이다. 진실로 완전한 몸에는 병이 있을 수 없으니 그 경계에서는 약도 필요 없고 치료할 것조차 없으며 건강이란 말조차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몸이 완전한 몸에는 병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완전한 몸, 병이 없는 그러한 상태 경계에서는 약도 필요 없고 치료할 것도 필요 없고 건강이라는 말조차도 필요 없을 것이다. 불법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불이라더니 범부라느니 또는 미혹하다느니 깨달았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 도중의 경계를 방편으로 하는 말이요. 이름일 뿐 진실한 경지에 도달하면 불이나 부처님이나 범부나 미혹, 어리석음이나 깨달음이나 하등의 차별이 없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이다 또는 현성 공안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현성 공안은 조작이나 안배를 가하지 않고 현재에 성취한 공안을 말한다고 쓰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 화두, 특히 이제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화두를 딱 들고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내가 부모 몸에 태어나기 전엔 난 누구인가 이런 말인데, 본래 면목은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본래의 심성입니다.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본래의 심성이 바로 본래 면목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마다 본래의 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의 심성은 무엇이든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경지에서 나타나는 자연 그대로의 심성입니다. 거기에는 가식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인위적인 것이 일체 거기에 도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래의 심성.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법성이다, 천진 면목이다, 실상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본지 풍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138조까지 42장 중에서 36장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7, 8, 9, 10, 1, 2 앞으로 이제 6장이 남아 있거든요. 6장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야심한 밤에 딱딱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얼추 2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강의하는 저도 좀 수월할 것 같고, 또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법우님들 도바님들께서도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만 요즘에는 원체 날씨가 그냥 후덥지근하고 더워가지고요. 강의하는 저도 힘들고 앉아서 집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도 힘들고, 공부한다는 게 나이 먹어서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계시겠죠?
방금 늦게 문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의 반야월 보부님께서 출석했다는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모두 다 여러분에게 감사와 또 반가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약사제일입니다. 약사제일이고 또 불심사를 비롯한 전국의 크고 작은 많은 사찰에서는 우란분절을 앞두고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하는데 오늘 6번째 기도를 봉행하는 육제를 모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심사에도 경기도 광주시에서 또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오셨고 또 충청남도 천안에서도 오시고 또 가까운 이곳 보령시나 웅천읍에서도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 그대로 법당에 가득했습니다. 만장하신 우리 도법부님들 모시고 오늘 2시간 한 5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불공 드리고 또 관음 시식하고 또 법문 함께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좀 성성을 다해서 여러분과 인연 있는 선망 부모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태중낙태 영가를 위해서도 또 인연이 있는 영가들 인연이 없는 무조고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일심으로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러한 영가천도 기도를 우란분절 기간 동안에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란분절은 저는 3가지의 그러한 형태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3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모님, 조상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은 더 부모님의 건강과 부모님의 마음의 평화로움을 위해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는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에게는 우리가 그분들이 좋은 곳에 가시도록 우리 불교에서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극락세계 가시는 거죠. 우리가 천상에 가는 것은 다시 윤회의 삶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고 싶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 극락세계 왕생하도록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3번째 태중에서 생을 마감시킨 태중낙태 영가 낙태를 해서 아이를 지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업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조상님에 대해서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태중낙태 영가를 위해서는 정말 죄를 절절히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참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참여기도.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잘 실천하셔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효도도 하고 살아계신 부분 돌아가신 부분 조상 효도하고 또 태중낙태 영가가 있다면 우리가 또 참여기도도 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또 살아계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좋은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좋은 일.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으로 부모님이 생전에 다니시던 경로당을 찾아서 요즘에 제철 과일이라 좀 사다 드리는 것도 그 노인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또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살아계신 부모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시주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러한 좋은 적선 공덕행을 통해서 기도와 그리고 나눔의 실천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숭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주 수요일마다 수업 마칠 때 우리가
반야심경을 한편 봉독하지 않습니까? 독송하죠. 그래서 108쪽 표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독송하시겠는데요. 이제 밤이 깊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북과 그리고 태징이 어우러진 그러한 음원을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 바람일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보묘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네 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이다. 번뇌를 다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5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무창부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또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원력화 보부님은 재방송까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원행화 보부님은 우람분절 49일 영가천도 기도 육제를 봉행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밤늦게까지 수고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보현신 보부님께서도 무더운 하루 스님 근념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오늘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로요 견뎌내고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현신 법부님도 무더운 날씨에 불심사 육제에 이렇게 동참하시고, 많은 법부님들의 점심공양을 위해서 대중공양을 또 준비해 오셔서 정말 잘들 한 끼 먹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정화 법부님, 광독화 법부님, 금륜화 법부님, 그리고 성덕수 법부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주셨네요. 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중국의 산동성 웨이아이시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자운거사님, 늘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타국에 계시는 자운거사님이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드 문제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좀 원만해져서 이렇게 생산한 물건들이 이렇게 통관을 쉽게 해서요, 그래야 또 이 사업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성취되기를 불보살님 전에 부족하지만 소승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고 신중님 전에 죽어 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또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진각거사님, 또 제주도 서귀포의 일심행 버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대덕수 버부님 고맙습니다. 대덕수 버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달 내에 불심사 부처님 친견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사경집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산의 선심행 버부님, 그리고 경기도 성남의 공덕님 버부님, 전라북도 전주의 무예광 버부님, 전라북도 김제의 보보신 버부님께서도 이렇게 또 감사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여러분 날씨가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한밤중에도 열대야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 또 잠 설치는 분도 계시잖아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이 무더위도 얼마 가겠습니까? 오늘이 벌써 8월 10일입니다만 이달 말 정도 가면 이제 선선해질 거예요. 오늘 저녁 공양을 하고 오는데 무창부 해수욕장 현수막이 여러 장 걸려있더군요. 제18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 무창부 해수욕장에서는 해마다 3일 동안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립니다. 정말 이 신비의 바닷길 축제 때에는요, 바다가 한밤중에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동참해서 횃불을 들고 그 야심한 밤중에 바다로 들어가서 정말 바다에서 이 건어물도 이렇게 채취하고요, 바지락도 캐고요, 뭐 이런 이 체험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기적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구만요. 그런데 조수간만에 차율이 열리는 거죠. 모세의 기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무창포 2016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다가오는 이 8월 18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며칠간 열리는 것 같습니다.
19일이군요. 19일 날부터 3일간 열리는데요. 이때 이제 뭐 이 맨손 고기잡이라든지 바지락 잡기 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오시고 겸해서 부수나 부처님도 한번 친견하시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2시간 20여 분 동안 이 늦은 밤에요. 늦은 밤에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보배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